그래서 오늘 이제 목회에서 찬양의 중요성, 그래서 이제 일단 목회가 뭔지 여기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목회의 이해라고 해서 제가 성결교 목사라고 보니까 또 성결교의 긍지를 누구보다도 가지고 있는 목사로서 성결교회에 있어서 전도 표제가 사중복음이라고 해요. 여기다가 조영기 목사는 하나 더 붙여가지고 오중복음이다 뭐 이렇게 해요. 그게 뭔지 여러분 다 아시죠? 중생, 그 다음에 성결, 신유, 재림. 그래서 저는 성결교 목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넣어서 목회와 관련지어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런 말을 쓴 거예요. 여기에 목회에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목회라는 거는 한마디로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주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목회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목회자. 또 목회라는 말을 쓸 때는 나를 목회자로 세운 분이 누군가, 그분이 원하는 대로 그분의 목회를 이루어 드리는 게 목회예요. 뭐 1,000명, 뭐 10만 명, 뭐 20만 명 목회자가 되겠다. 뭐 참 꿈은 좋고 그들을 잘 인도하겠다. 아주 대단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시켰느냐 물을 때는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세 같은 사람은 겸손하게, 정말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 겸손이 처음부터 겸손하지 않았어요. 광야 생활 적어도 40년, 학문적으로 또 세상의 문화적으로 최고의 애굽 궁에서 40년 보내고 또 광야에서 아주 마음을 다스릴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문화 뭐 이런 거 다 내려놓은 거 아니에요? 광야 생활은. 거기서 살아남기 40년. 그 후에야 우리 주님이 이제 부르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부르실 때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40년 준비가 다 되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명받고 40년 동안 정말 충성스럽게 모세가 그렇게 했는데요. 이런 모든 이제 이것 하나의 목회자죠. 이스라엘을 하나님 가운데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로 인도한 자니까 이건 목회자죠. 이거 목회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잘 해야 돼요. 목회에 대한 정의를 잘 해야 돼요. 한 장의 그림으로 우리가 표현한다면은 예수님이 바로 양을 안고 하나를 안고 또 뒤를 쭉 따라가는 이 모습이 목회죠. 그래서 목양이라는 말도 쓰고, 뭘 어떻게 먹이느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입으로 나오는 말씀 없으면 그건 죽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의 먹여야 할 푸른 초장은 성경에 다 있는 거다. 그걸 먹이면서 또 잘 자라도록 어떻게 자라는 거예요? 역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을 먹고 주님 앞에 충성한 모습으로 가도록 양을 그렇게 훈련시키고 먹이고 인도하는 거. 이게 목양이란 말이에요. 뭐 이렇게 설명하려면 뭐 여러 가지 많죠. 근데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목회는 뭐냐? 구원받도록. 천국까지 못하면 소용없으니까. 우리 신앙의 골은 확실하게 구원이니까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성경에 그 길이 있는 거예요. 그 길로 구원이라는 고를 확실히 한 것이 목회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마디가 이렇게 목회란 뭐냐? 예수 믿고 중생해서 중생이란 말을 처음 썼어요. 중생이란 말은 건 다시 태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 중생에서 구원받은 자로 표현하는데, 구원받은 자는 성경에 어린 양 예수님과 이제 동거하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좀 더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신부라는 표현이 고린도후서에 있어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 말이에요.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제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날 준비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목회란 뭐냐? 신랑 되신 주님 그분을 이제 만나는 것이 결국 구원인데, 천국에 우리가 영원히 들어가게 살게 될 것인데, 그 전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는 제대로 어린 양의 신부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잘 이끄는 거, 이게 목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란 예수 믿고 중생에서 어린 양의 신부로의 자격으로, 그 다음에 성결하게 살게. 어린 양의 신부의 모습은, 신부가 하얀 가운을 입는 중요한 목적은 순결이에요. 이제까지는 내가 다른 거를 좋아하고 뭐 해가지고 순결치 못할지라도 예수 믿고 나서는, 회개하고 나서 깨끗해지고 나서는 이제는 다시는 옛날 신이나 옛날 또 다른 신랑에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순결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날 때부터 죄가 없어가지고 끝까지 죄 없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성결하게 되는 상태. 중생하면 이제 중생하면 우리가 이제 죄는 씻음 받으니까. 세례 받는 건 뭐예요? 세례 받는 게 물속에 푹 들어가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 물속에 들어가는 건 뭐예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는 거다. 그러다 물속에 다시 나오는 거는 내가 이제 그리스도만 나의 주로 모시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르고 살겠습니다. 이게 목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원으로 중생에서 어린 양의 신부의 자격으로 성결하게. 신부는 신랑 만날 때까지 이 이스라엘 결혼 제도를 우리가 좀 더 이해해야 돼요. 당장 신랑 신부가 정해졌더라도, 그래서 정혼한 신부, 정혼한 상태에서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한 거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왜냐면 자기는 정혼한 상태에서는 육체 관계를 안 하는데 임신까지 있으니까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상태라 이 말이에요. 정혼한 주님 다시금 만날 준비하는 신부라 이 말이에요. 남자들도 다 신부예요. 그래서 성결하게 살고, 또 세상에서 신유를 통해서, 이 신유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안 써요. 왜냐면은 이거는 특별한 은사 있는 사람만 신유가 나타난다고 생각하는데, 신유라는 개념은 예수님 만난 사람, 예수님으로 더불어 생활했던 성경의 모든 사람은 다 신유를 경험한 거예요. 일단 우울한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도 신유고, 못 고칠 질병이 고쳐지는 것도 신유고, 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거든. 신유. 너에게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매가 일어나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예수님이 자기가 메시아인 증거를 세례요한에게 그렇게 가서 전하라 했거든. 그게 뭐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된다 하라. 그러니까 모든 신유, 이런 기적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한 거였다. 그러니까 신유를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유를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신랑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혼인잔치를 잘 준비하는 삶으로 이끄는 것. 이렇게 제 나름대로 고민 많이 하면서 쓴 한 줄이에요. 목회에 대해서.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2절 보면 사도 바울이 노력하고 사도 바울이 그토록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주장했던 한마디가 고린도서 11장 2절이에요. 그 쓴 거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안 썼나?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뭐죠? 오자 같다. 이 말씀을 잘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렇게 노력하는 건 뭐냐?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서 예수님 피로 우리는 다 정결한 처녀가 되는 거예요.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3차 전도 여행을 다니고 여러 가지 편지 쓰면서 노력한 모든 걸 한마디로 뭐냐? 예수님께 중매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성도하고 뭐 결혼하는 거겠어요? 나만 섬기라는 거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자기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스도께 인도한다. 그걸 뭐라 그래? 중매쟁이라고 지가 스스로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중매쟁이야. 목회자는 뭐냐? 중매쟁이에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제대로 자신의 본질을 파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잘 중매시키는 사람, 그 사람이 목회자라는 거예요. 교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예수님과 더 많은 사람을 이렇게 결혼하게 할 수 있겠죠. 매치한다 그럴까.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교사들 중에서도 아주 그냥 간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많은 원주민하고 같이 사진 찍으면서 이 사람들을 다 예수 믿게 했냐 사진 찍어가지고 선교비 많이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제가 터키 2번 가봤더니 터키 선교사들은 1년에 한 사람 전도할까 말까. 그 무슬림 속에서 그 목숨 걸고 한 사람 전도할까 말까. 그럼 거기서 선교 보내면 안 되겠네. 구원받는 사람 없으니까. 그거 아니다. 거기는 더 무시무시한 목숨 걸고 선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목회라는 거는 예수님께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는 아무 거기에 예수님께 인도하는 중매쟁이. 중매쟁이는 잘하면은 뭘 받고 못하면은 뺨 맞고 뭐 그런다 그래요. 우리가 그거예요. 그래서 목회는 여하튼 예수님과 전적인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 계신 것이 이게 목회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또 이 목회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 그 하나님은 무조건 한번 만들어 볼까 하고 만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비행기를 만드는데 분명히 목적이 있는 거예요. 또 집마다 여러분 세계 사람들 다 집을 짓는데 그 집 짓는 게 다 다른 거예요. 저기 영국 가까이 있는 나라 보니까 바람이 많으니까 이 바람을 어떻게든지 막고 견딜 수 있는 그 가운데서 견딜 수 있는 집으로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복이 벌써 다른 거예요. 제주도 가봐도 저도 제주도에서 한 3년 살았어요. 4년 살았나. 첫 목회가 제주도였어요. 이 집이 다른 거예요. 바람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에 만드는 데 있어서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사람을 만들면서 뭐가 목적이었는가? 그에게는 우리와 같은 사람을 만들자 하죠. 거기는 목적이 잘 안 나타났어요. 이사야의 그 목적이 나타나요. 여러분 외운 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라 이 말이에요. 이사야서 43장 21절 혹시 외우시세요? 다 같이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그 말씀과 또 이사야 43장 7절 그 앞에 있는 7절에 보면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랬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지어준 거예요. 그 영광 돌리는 방법 중에 하나님을 찬양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목회를 뭐라고 봐야 되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목회라는 말을 잘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라면 예수님을 제대로 찬양하는 영적인 수준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회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목회예요. 실제로 이 찬양이라는 건 뭘로 이해할 수 있냐면은 예술로 음악이 예술이죠. 예술, 미술, 조각, 연극, 영화 다 예술에 속하는데 예술이 뭐예요? 한마디로 예술은 저들 예술대학 나왔어요. 예술대학에 음악대학 나온 거예요. 예술이라는 게 뭐냐? 우리 사람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표현이 조각이 될 수도 있고 음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도 열정적으로 찬양해요. 열정적으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이 표현되는 거예요. 이게 음악이에요. 저 세상 음악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사랑했는데 실현당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열창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감동을 해? 자기 마음을 대신 표현해 주거든. 그러니까 감동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음악도 표현이에요. 예술이 뭐예요? 표현이에요, 표현. 여러분이 그래서 찬양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 표현되기 때문에 예술이고 찬양이 또 음악의 기능이 있는 거예요. 음악은 예술이고 예술이 될 수가 있고. 그게 뭐예요? 우리 마음에 어떤 정도의 신앙인가가 찬양에 그대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감 있는 찬양을 부를 수 없다면 영감 있는 찬양 들을 수도 없어. 하지만 내가 영감 넘치는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저 사람은 아직 영감 있는 찬양을 못 부르고 있구나. 저 사람은 아직 근처도 안 가고 있구나. 찬양하는데 그 마음이 그 신앙이 다 읽혀진다 이 말이에요. 읽혀진다. 그러니까 목회라는 뭐냐?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제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있어요. 제가 지난 강의에서 얘기했듯이 전혀 찬양 아닌 찬양을 제가 부르고 있었고 성령 경험한 다음에는 제대로 성령 충만한 찬양을 할 수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영감 있는 찬양은 뭐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오는 정말 너의 찬양 내가 기뻐 받았다 하는 느낌을 받는 이 기쁨, 이것까지 와야 하나님 앞에 돌리고 하나님이 또 나에게 또 그것으로 인한 기쁨으로 연락해 주시고, 이게 give and take라 이 말이에요. 예배도 성령 충만한 은혜로운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만 하면 끝나는 거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이거 누려야 되는 거예요. 찬양은 이게 아주 더 예민해요. 그래서 성가대가 정말 기쁨으로
또 아주 진중하게 준비를 잘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성도들의 아멘이 다르더라 이 말이에요.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느낀 만큼 아멘 하는 거예요. 그 설교도 정말 우리 주님의 마음을 잘 표현하면은, 우리 주님의 그 명령을 내가 잘 전달하면은 사람들이 주님의 명령에 아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못 산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뭔가 좀 새로운 결심을 한다면은 아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르잖아 벌써. 그러니까 찬양이 제대로 찬양되도록, 찬양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절대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항상 높이고 주님에 대해서 겸손하고 주님이 너무 위대한 사람이 그냥 유행가 부르듯이 찬송을 부를 수가 없어. 그 가사 하나가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뭐 하겠어. 우리 주님 그냥 찬양해도 부족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어떻게 찬양해도 나에게는 부족함밖에 없네 이렇게 느끼는 그런 가사들이 다 있잖아요. 이 몸밖에 들을 것이 없어서 이 몸 드립니다, 이런 가사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찬양하는 사람으로, 그 수준의 사람으로 찬양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목회다. 저는 이렇게 찬양과 관련해서 목회를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 자기를 찬양, 영광 돌리는 건데 우리는 그런 찬양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 이걸 목회라고 해요. 그리고 목회는 여하튼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목자장 되신 분. 우리는 목자고 목자장 되신 분. 그분의 일을 우리 할 뿐이에요. 내가 뭐 어떻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어떤 목적을 이룬다, 그분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고 그분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고 그분을 만나게 하는 중매장일 뿐이고, 그분 영광,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충성하는 것일 뿐이지, 우리는 목회자에 대한 개념을 참 목회자, 그거는 목회자 위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목자장 예수님, 그분이 만족해야 목회하는 거예요. 이 담임 목사가 올 때 부목들이 이제 다 이제 우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제일 마음에 들어하는 부목이 있을 수 있어, 그죠? 그러나 그게 좋은 건가? 내가 담임 목사지만 내가 목자장 예수는 아니야. 나와 합력해서 목자장 대신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 부목이 진짜, 그렇다고 내 눈치 보려는 거는 나하고 합력해서 목자장 대신 그분이 기뻐할 수 있도록 목회하는 게 진짜 목회. 그러니까 부목사가 내 말 안 듣는다고 자를 수 있어. 하지만 그 기준이 나와 함께 예수님을 철저히 드러내고 철저히 중매쟁이 하자고 하는데 지 마음대로 하는 거, 그거는 잘라야 돼. 하지만 내가 인지하지 못했지만 쟤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나보다 더 예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해주는 부목인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자르라? 그러니까 목회 행정에 있어서도 진짜 목회자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정이 함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준이 목자장이에요. 나도 내가 마음대로 안 해요. 담임 목사. 그런데 한국 교회가 지금 담임 목사가 권위가 얼마나 센지 몰라. 그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같이 정말 주님을 제대로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께 갈 수 있도록 만드니까. 그러나 그 반대는 거, 지가 목자장인 것처럼, 지가
예수님이나 되는 것처럼 마구 행정을 한다면 히틀러나 다름없는 거예요. 김일성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이 목회에 대한 개념을 좀 제대로 가질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회자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 어떻게 좀 느끼셨어요? 네? 저처럼 무조건 빨리 그냥 목사 안수 받고 목사 소리 듣고 싶고 뭔가 성취하고 싶은 이런 거, 뭐 이런 욕심도 정말 주님 또 일을 하기 위한 어떤 과정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걸 후회해요. 좀 더 진중하게 목사 안수만큼. 전도사는 뭐 어차피 졸업하면 바로 전도사님 주니까 전도사님 그것도 목회자죠. 다 똑같죠. 그러나 그런 자세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모세가 좀 답답해 보여도 40년 그래도 왕궁에서 경험했고 40년 그 무서운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가장 겸손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또 더욱이 출애굽을 시키라는 그 일을 감히 내가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입장은 내가 너와 이렇게 함께하고 너를 쓰면은 할 수 있다. 그런데 모세는 그게 쉽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이제까지 지 마음대로 인생이 풀려가지고 제대로 된 것이 없으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말고 좀 제발 다른 사람. 하나님은 아니다. 너는 내가 시킨 대로만 하면 된다. 내 도구다. 너는 내가 너를 쓰는 거다. 이게 목회자와 목회자 하는 것의 차이. 여러분이 철저히 목회라는 것을 스스로 한번 잘,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것과 스스로 잘 생각해야, 이런 고민의 시간이 있어야 여러분이 정말 목회자로 서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자신의 마음이나 여러분 자신의 계획이나 여러분 자신의 판단이 다가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님, 그리고 나도 구원받은 자, 구원을 향해서 가는 자. 구원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실제 구원의 완성은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구원까지 다 받은 것 같지만은 중간에서 얼마든지 샛길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의 완성까지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나 자신도, 사도 바울도 다른 사람은 구원시켜놓고 내가 버림받을까 봐 겁난다고 그랬어. 사도 바울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원 앞에서는, 구원의 완성 앞에서는 다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도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활할 수 있도록 응답하셨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육신의 몸을 입고 긴장하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는데 우리가 함부로, 저는 참 목사들로 태어나가지고 목사 아주 그냥 좀 우습게 여겼던 경향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제대로 신고 싶어요. 목회가 그렇게 뭐 쉽게, 저는 막 또 미국에서 박사 뭐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목회학 박사니까 어디 가서 목회하면 그냥 쫙 열매가 맺혀질 줄 또 생각했어요. 목회학 박사니까 어림없는 거예요. 모든 것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 주님이 쓰시는 대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게 해답이에요. 주님이 내 모든 것이 내 주인이에요. 내 주인이 딴 게 되면 안 돼.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참 목회자로 하나님 앞에 큰 상 받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